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붙드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잎이 내게 있으면 그 잎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랬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안전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을 또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 때에 우리 모두가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장로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며 전파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기가 좋지 못해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처소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 1월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한 해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더하시며 만남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IT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헬렌 선교사님 부부를 주님 기억하시고 귀한 선교사님께 눈물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IT 땅에 속히 하나님 안전한 때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잘 떨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벽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 하나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우리 성경 읽기에 우리 온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이 한 해에 꼭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학생 청년부 토요 양육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에도 평안하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온 성도님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에서 평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체가 넉 장으로 되어 있는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17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상황이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매우 편안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박해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위협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외부적인 그러한 어려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영적 지도자의 부재와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감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오늘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때에 내부적인 어려움 또 외부적인 어려움 위기들이 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상황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처지를 모를 리가 없었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듭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쁨, 17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감옥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볼 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어가고 성장되어가는 과정들을 볼 때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었고,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확장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 신학과 바울 이 서신의 내용 중에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감옥 같은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길에서 무거운 짐을 하나씩 다 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짐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호흡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잠을 못 이루도록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은 염려였습니다. 이 염려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호흡을 때로는 거칠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염려는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른 아침에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서서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틈새로 들어온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 염려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가리지 않고 틈만 생기면, 기회만 주어지면 아무 일에든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찾아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걱정과 근심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염려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잘 간파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권면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염려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부릅니다. 메림나오.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나뉘다, 생각이 분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분열되어서 불안감에 휩싸이는 상태를 가리켜서 메림나오, 우리말로 염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뜻은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나뉘어져서 흔들리는 그 상태, 불안감으로 휩싸인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염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이 마르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일에 대한 분주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고 일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를 불평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 발을 내디디니까 물에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있었을 때에는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후에 시몬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려서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볼 때에 그는 그만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시선 그리고 풍랑을 향한 시선,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베드로는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세상의 두 마음을 품을 때 얻는 것이라면 평안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염려에 대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도와 두 번째 간구와 세 번째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과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 신앙, 태도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정말 훌륭한 처방을 내리는데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에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었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감사,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감사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앞길은 보이지가 않고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고 여전히 상황과 현실은 어두운 상태이지만 여전히 나의 상황은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처럼 감옥에 갇힌 듯한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둡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므로 미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바국이라는 선지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바국 선지자의 이 감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바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 첫 어두에 비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록. 그 하바국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장면은 현실은 무화과 나무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양이 없을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그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논밭에 그러한 소출이 없는 듯한 그러한 상황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바국은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바국은 비록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바국의 감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죽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바국은 비록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이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염려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야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영적인 방법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평강 또는 평안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화목하다, 평안하다,
평강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 때 얻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호전되거나 갈등이 해소되거나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사라진 상태를 가리켜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좀 개선되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은 전혀 다른 차원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그분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쉴 새 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분민으로 몰아갑니다마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헌신을 했으라도, 희생을 했으라도, 그 무엇을 다 드렸으라도,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마치 성을 밤낮으로 졸지도 아니하고 피곤해도 결코 졸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되어서, 마치 그리스도의 평강은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염려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이 염려를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조용합니다마는 여러분 확실하고 약해 보이는 듯 하지만 강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요, 평안이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강이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일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평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 평안을 가진 사람, 이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현실은 감옥이지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강을 가진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얻고 누리는 복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어느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집의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는 그 집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이 집안 전체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은혜와 복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매일매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때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들어올 때 우리의 작은 생각의 틈 속으로, 마음의 틈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의 응답은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올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처방을 한 것은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장래의 결과를 바라보고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7절의 말씀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2026년도 1월달,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플랜을 세우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계획, 플랜들을 세워갈 때 여러분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스러운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로만 나오는 이 평강을 누리셔서 날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복된 한 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싸우면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려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담대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하심으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응답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에 풍성이 임하며 그 평강을 함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 위에 우리 아름다운 장로교회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